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라이너 쿤체라고 하는 사람이신데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노를 젓는다. 한 척의 배를. 한 사람은 별을 알고 한 사람은 폭풍을 안다. 한 사람은 별을 통과해 배를 안내하고 한 사람은 폭풍을 통과해 배를 안내한다. 마침내 끝에 이르렀을 때 기억 속 바다는 언제나 파란색이리라 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임세현 전사님 결혼식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 시를 인용하려다가 기도 시간에는 인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인용하지는 못했는데요. 결혼식의 축사로 또 혹은 자주 인용되는 그런 시구절입니다. 별과 또 폭풍과 바다라고 하는 요 세 단어를 이용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던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협력하고 돕고 균형을 잘 유지하여서 험난한 바다를 통과해 갈 때 그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바다는 푸른색 바다만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균형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여가도 즐기고 때로는 잠도 잘 자야 그 다음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가 두 쪽 양쪽에 있는 이유는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설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게 되면 무리를 하게 되고 또 무리를 하게 되면 어떤 쪽에 이제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심각한 어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게 됩니다. 김세윤 박사, 우리 풀러신학교의 신학학 교수 김세윤 박사가 쓴 여러 좋은 책들이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에는 한국교회가 너무 내세에 치중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단이나 혹은 여러 잘못된 사상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반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의 구원이 너무 강조되게 되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구원과 이 땅에서 마치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셔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구원, 이것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우리의 영성생활,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1992년 10월, 정확히 말하면 28일 자정에 성도들이 휴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퍼뜨린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이장림 씨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조금 사실 실제로 사기죄로 구속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이 죄악이 뭐냐면 1999년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온 세계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7년을 거꾸로 계산했더니 92년 10월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7년 대환란의 전개 과정을 지금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잘못된 이 심판 날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 당시에 요 단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내던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교주에게 갖다 주고 심지어 임신을 한 임산부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이를 낙태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심각한 멸망, 죄악, 또 무너짐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구속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그걸로 뭘 하냐면 93년도 5월에 이 만기가 되는 이 만기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기죄로 고발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자신은 92년 10월에 종말되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종말된다라고 사기를 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친 사람도 나쁘지만 신앙의 구원의 균형감을 잃어버리면 그 말이 사실인가 하고 혹하여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에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활개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우리 13권의 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어간에 20년쯤 지나서 첫 번째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역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지?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래서 일하지 아니하고 무의도식하고 저 내세에서의 구원만 중요시 여긴 채 현실 생활에서의 완전히 발을 빼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자 하니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헤집고 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에 토굴에 이렇게 모여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의도식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먹거리, 생활할 거리까지 다 지금 충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무례한 같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냐면 이 믿음 없는 작자들, 이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하고 있고 그들 덕에 먹고 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짓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듣고 바울이 분기탱천하여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작자들아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거의 바울의 이 필체 어조는 아주 격앙된 어조로 이들을 지금 비난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6절에는 게으른 자들아, 7절에는 무질서한 자들아, 질서에서 벗어난 이 신앙인답지 못한 자들아, 이 8절에는 남의 수고로 빌어먹는 작자들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어져 버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신앙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습니다. 나무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땅에 뿌리를 받고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 구원의 균형을 잃어버린 작자들은 마치 자기 뿌리를 땅에서 뽑아내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이 참된 신앙인들이라고 설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뿌리를 스스로 땅에서 뽑아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서서히 죽어갈 터인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폐해를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도 공급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고 성경 전반적으로 봐도
이런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럿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장면에서도 유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적수로 나타났는데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랍니다. 한 규빗이 약 45cm에서 50cm 측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 5, 30, 3m 한 뼘 15cm, 3m 15cm가 되는 거예요. 45cm로 계산해도 2m 85가 됩니다. 이런 키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정말 위압감이 느껴지는 적장이 나타나서 40일간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이죠. 나랑 맞설 수 있는 장수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협박하고 경멸하자 이스라엘 군대가 얼어붙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얼어붙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이 땅과 내세에서 구원의 백성들인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현실에서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로 이스라엘 백성, 왕이든 평민이든 군대든 똑같이 지금 무기력하고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균형이 깨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이념적으로 저 이상의 형이 상학적인 영역의 구원이 머물러 있고 현실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 구원에 대한 균형감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도망하게 하는, 믿음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두 가지 마음의 역동은 불만족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다른 집들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렵지? 안 좋은 일은 왜 나한테만 벌어지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구원의 현실성이 사라지고 저 피안의 세계로 구원이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균형감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지금의 상황처럼 골리앗이 나타나서 윽박지르고 협박하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의 균형감이 깨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소년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균형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황에서 굉장히 탄탄한 균형감을 가진 소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목동의 현실에 깊게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진 다윗이라는 아이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치자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아이가 나타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6장 목동의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 키의 2배, 2.5배가 되는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두렵겠죠. 그런데 목동의 현실에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이 다윗이 평생 경험한 것은 부모의 슬하 그리고 목동 생활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양을 치다 보면
사자가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자와 곰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물리칠지를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사자를 멀리에서 때려 맞추기 위해서 물맷돌질을 하루에 몇백 번, 몇천 번씩 하여서 한 번의 돌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실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리앗을 만났더니 별로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실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서 현실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습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목동의 삶의 자리에 깊게 뿌리내린 영성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골리앗은 키만 크지 사실은 이 깨무는 능력은 사자보다도 못하고 그의 완력은 곰보다도 못한 그냥 덩치만 커다란 인간에 불과한데 저게 뭐가 두렵다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돕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경험이 그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형편없더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김유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신앙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한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결과의 은혜를 지금 완벽하게 다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서 간증을 나누고 우리가 그 간증을 마치 내 자식 일인 것처럼 들을 때에 우리의 현실에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습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우리를 도우셨다. 2022년 가을에 우리 신앙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기적이 공유가 될 때 사실은 우리가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기도 부탁을 요청하고 중보기도하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경험하게 되는 그 자잘한 현실에서의 은혜를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같이 나누고 너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저 죽어서 내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설 자리는 완벽히 사라지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된 마음에까지 내려오셔서 내주하셔서 살고 계신데 성령이 하실 일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면 성령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라는 말입니까?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구원이고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세에서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균형감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현실에서의 구원과 내세에서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잘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9대 51로 잘 균형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고 정말 매어 달려서 간절하게 소망하여 매어 달려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에는 내세에서의 구원은 조금 작아져야 되겠죠. 49 정도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50일만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돌아가요. 모든 일이 기도할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내세에서의 구원입니다. 최후의 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숨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평온한 시기를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터인데, 내가 지금 평온하다고 안전하다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내세의 구원을 50일만큼 가지며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현실에서의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평온하고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내세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속했지만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다 죽음을 맛보아야 될 유한한 사람들이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될 구원받을 사람들이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의 현실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노회 같은데 목사가 가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주로 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대단하다. 이 엄청난 편리한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생각을 하면 불편한 것 투성이죠. 불편하고 또 어려운 것 투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남의 것 부러워하다가 내 것 또 열등감에 빠졌다가. 여러분, 그것은 현실에 뿌리 박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잠깐 방문하는 그 교회는 잠깐이고, 내가 현실에 뿌리 박고 기도하고 목양해야 되는 교회는 우리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무슨 일이든 거기서 결정을 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마치 다윗이 그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사자와 곰과 매일매일 싸우고 겨루면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현 집사님, 유민 집사님은 그 사랑하는 드니의 회복을 위해서 힘든 자리에서 매일매일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3절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기도 하시고 늦게 들어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생명을 오늘 거두어 가시더라도 우리가 낙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마주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우시더라도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현실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 가운데 천국의 구원을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구원의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은총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